너를 향시 너에게 한 번만 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나 정리 지으신 너를 남기신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호와의 행그라 Hallelujah.
주의 이름을
여러분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전에 임하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주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마음과 목소리로 우리 인정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감동과 역사해 주시고 영광 제대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영광 받아주는 예배가 되옵소서. 예배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주님 축복하시고 주시고 세상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과 사실들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으로 저는 축복하시고 주셔서 생명의 능력이 주께 있으며 생명의 은혜가 주께 있으며 생명의 소망이 주께 있으며 하나님의 시원히 그리고 볼 수 있고 말씀도 먹고 말씀도 하나님 찬양할 수 축복하시고 주여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마음껏 목소리 높여 인격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임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한없는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풍성한 교회 항상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강물과 생수의 강이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구원의 관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탄의 50만의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각성과 부흥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없는 은혜의 복을 복된 장마빛처럼 쏟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 중에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 불법 불의 성적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찢으며 여기 잡아 통이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권세도 권세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대통령의 권세를 주는 자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사리사욕 당례당락을 버리고 오직 공법을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권세 잡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하루빨리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자오니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과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35절부터 36절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라는 사람이 세가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나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같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눈으로 무엇한다? 이야기한다. 눈으로 이야기한다. 우리 눈은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쳐다보는 눈 어떻습니까? 네. 기쁠 때 쳐다보는 눈, 슬플 때 쳐다보는 눈, 사랑할 때 쳐다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 눈은 다양한 감정에 담겨 있고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육할 때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바라봄의 중요성입니다.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는 교육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이야기인데요. 아직 영유아기, 별로 사리분별을 못하는 영유아기 때에도 아이들은 부모의 눈길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길과 표정이 너무 이뻐 보이고 행복할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참 중요하고 좋은 아이인가 보다. 본능적으로 어때요? 느끼게 됩니다. 다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영혼 속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길과 표정이 어둡고 무표정하면 나는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나 보다. 사리분별은 없지만 본능적으로 영혼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3살까지 엄마 아빠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스킨십을 하고 어떤 눈길을 받느냐에 따라서 베이식 트러스트, 기본적인 삶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부모의 눈길은 부모의 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주 예수님의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눈길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랑의 눈으로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너희는 가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 예배보다도 무엇을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자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으로 사는시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떤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눈으로 계속
속에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또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 오늘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로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 막 내장이 끓을 정도로, 아플 정도로 공감하고 불쌍히 여긴다. 탕자에 비유해서 상거지가 되고 바싹 말라가지고 상거지가 된 아들을 보니까 아빠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너무 불쌍해서 막 내장이 터질 듯이 너무 불쌍해서 막 쫓아가서 큰 냄새 나잖아요. 상거지가 됐는데 그냥 그 아들이 뭐라고 잘못했는데 뽀뽀하고 그냥 입 맞추고 그냥 다 해주잖아요. 이 마음. 주님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본다고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래서 재물도 시간도 힘과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돌보잖아요. 왜 생명을 아끼지 않느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만나서 신음하는 사람의 강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꾸밀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길에서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으로 항상 우리를 바라봐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렇게 바라보는데 필요가 있으면 어때요? 대가성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네, 불쌍하니까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본문에 이제 오늘 본문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 우리가 저희가 왜 저렇게 연약한가? 연약한 자, 죄인,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 강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자, 그리고 영혼이 병든 자, 먹지 않는 양으로 바라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래요. 본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위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죄로 인하여 영혼이 병든 우리, 먹지 않는 양과 같이 고통하며 유리방황하며 기진하여서 삶의 힘이 다 빠져갖고 고통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는 양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무슨 뿔이 야수가 오면 대양을 할 수 있습니까? 충이 여기 머리를 뚫고 들어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멀리도 바라보지 못하고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냥 줄줄 떨어져 죽고, 푸른 초장이 어딘지 쉴 만한 물가가 어딘지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누구의 의지예요? 목자. 목자 없는 양.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력하여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막 끔찍하게 죄를 짓고 마약에 중독되고 이런 사람들 그잖아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죄 짓고 싶겠어요? 온갖 지탄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마약을 해가지고 완전히 삶이 파괴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은 수많은 질병에 걸려요. 누가 질병에 걸리고 싶습니까? 수많은 질병이 걸리고 우리 스스로 치료할 능력도 없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통을 당하며 힘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요, 나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고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뭔 책임을 지겠어요?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우리 중 누구 하나도 이것을 원하는 적이 없습니다. 진실한 자신은 일부러 죄를 짓고 싶겠어요? 누가 일부러 연약한 자, 무능력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영혼에게 병이 들어 고통당하며 살게 싶겠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냥 앞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공격당하면 공격당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럼 왜 우리는 죄를 짓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는가? 이유가 없으면 미련하니까 미련한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내가 미련하니까 미련한 거예요. 약하니까 약한 것이고 근시니까 멀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우리의 실존을 아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 너 왜 죄 짓느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있고 너 왜 죄 짓느냐? 너 왜 그렇게 미련하고 무지하냐? 너 왜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력하냐? 왜 병 하나 이기지 못하고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느냐? 꾸짖거나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에요.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항상 그렇게 보통 그러는데 주님은 오직 주님만이 그럴 자격이 있으신데 그럴 자격이 있는 유일한 주님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우리가 그냥 너무 불쌍할 뿐이에요. 사랑이신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가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무조건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도저히 그대로 놔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질병을 누가 친히 짊어지셨어요? 주님이 친히 그분한테 옮겨서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왜 채찍에 맞아요? 우리가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주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보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무조건 사랑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비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계속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 연약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 질병에 고통당하는 우리,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몸소 어떻게 하셨다고요?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본 사람이 누가 자녀를 잃었을 때 같이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고 질병에 걸리고 죄에 인하여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있는 것으로 보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잘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판받을 죄인 되었을 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죄로 인하여 영혼에게 질병에 걸린 우리, 죄에 잡아먹히는 목 잡는 양과 같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 불쌍하여서 안타까운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도대체 저 사람 왜 그래? 목사님, 저희들도 그래요. 아, 왜 저 사람 저래? 왜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지? 비판의 싸늘한 눈, 비방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저 자녀가 살아내야 했던, 그 힘들게 살아내야 했던 그 과정의 시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힘들 때 누가 알아요? 힘들고 고통당할 때 내가 당하는 고통을 누가 알아요? 나만이 알지. 근데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그 겪어내야 할 힘든 모든 과정과 시간과 심령의 아픔을 누구만이?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세요? 상처난 마음도 보시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다 보니 생긴 부작용과 같은 삶의 태도가 보여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어 쩔쩔매는 그 모든 모습을 누가 보셨어요? 주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눈길은 그 힘든 시간을 어찌 견뎠을꼬, 그 힘든 시간을 어찌 견뎠을꼬 하는 깊은 영민과 사랑의 눈,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아니까. 근데 희한하게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몰라요. 솔직히 압니까, 모릅니까? 아세요? 나도 어쩐 때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수많은 삶의 즐거움 가운데 겪었던,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부모 세대로부터 오는 수많은 아픔과 겪음,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만 보고 아, 왜 저래? 왜 저러기는 수많은 즐거움 가운데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됐는데 왜 그러긴 왜 그래요? 수많은 삶의 즐거움 가운데 배운 가운데 그렇게 형성된 걸.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마태복음 레위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마태가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마태의 신분이 뭐예요? 세리,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이름도 부르기 싫어하는 아주 죄인. 마태의 집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누가 있습니까? 삭개요. 집 근처로도 안 지나가요. 저 지역의 떼깡 같은 놈 이래가지고 아주 경멸하는 존재가 세리. 근데 이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니까 누가 몰려옵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집에 이제 몰려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장담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세리나 죄인들은 상종 자체를 아니에요. 저놈들은 지역의 땔감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옥에 땔감 들고 상종하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약자인 매국노 죄인으로 이제 마태를 그 세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비판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동족으로부터 저 매국노 저 로마 약자 왕따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삶의 어떤 여정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않지요.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들은 의인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뭐 땅바닥에 무슨 글을 쓰시네요. 또 성경에 무슨 글인지 안 나와 있으면 모르지.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썼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옷이나가요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가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아있어요. 정죄했던 사람들 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가 죄 있다고 이게 심판하는 거예요. 정죄, 정할 정자, 죄인 죄자, 정죄. 너 죄인이잖아. 너 살인자잖아. 너 간음했잖아. 이게 정죄입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인을 심판할 유일한 심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자기 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무슨 뭐라고 하죠? 가시 하나 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에게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인간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자기가 심판하는 대상인데 오직 심판할 분은 주님이세요. 근데 희한하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도 수도 없이 정죄하고 비판해요. 근데 유일하게 정죄할 권세를 가진 주님만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예 그냥 그분 자신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긍휼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갈 때 누가 멀리서 따라갑니까? 다 도망갔지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시니까 너무 겁나는데 그래도 내 주님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 의심, 염려 마음으로 멀리서 이게 쫓아가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갔는데 죽음의 분위기가 확 그 자리를 뒤엎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분위기에 이제 압도되었는데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저기에 누가 계십니까? 사랑하는 주님 거기 계십니까? 그런데 앞뒤 좌우 생각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걱정, 의심, 염려로 따라간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주님을 몇 번이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물어보니까 나 저 예수 몰라. 또 물어보니까 하늘의 맹세권 나 저 사람 몰라. 또 물어보니까
만약 내가 지금 거짓말하다면 벼락 맞아 죽을 거예요. 이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게 자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벼락 맞아 죽을 거야. 나는 진짜로 저 사람 몰라. 와. 세 번째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뭐가 옵니까? 꺾여.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사랑한 줄 아는데 너무 연약하니까 부인할 줄 아셨어요.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러면서 돌이킨 후에 나를 따르라. 이미 그까지 말씀하셨어요. 꺾여. 박으름서의 정신을 차려보니까 벌써 자기 입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기서 신문 받고 있던 예수님이 저쪽에 베드로가 이제 꺾기하고 정신 이러는데 예수님이 탁 돌아섭니다. 바로 그 순간.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세요?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3번 딱 부인하고 정신 차렸는데 신문 받던 예수님이 쫙 돌아서서 베드로 눈이 어떻게 됐어요?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보시니 오너는 엠블레퍼로 주목하여 똑바로 보다 거기다가 사랑을 가지고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연약하여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눈이 탁 마주치는 순간에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눈으로 딱 마주치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 아마 막 주먹을 쥐며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통곡했겠죠. 이제 물론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하여 심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이제 갈릴리 자기 동네에 가서 이제 그물질하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누가 친히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뭐 하려고? 수제자 베드로? 죄책감이 있으면 일꾼이 못 돼요. 일할 때마다 사탄마귀가 너 예수 부인했잖아. 니까짓게 뭐 한다고 그래. 계속 속삭일 거예요. 이 죄책감 치유되지 않으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때마다 너 같은 것이 뭐 한다고 그래.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 맹세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 니까짓게 뭐 한다고. 계속 사탄마귀가 그러니까 일꾼이 안 돼요. 주님이 아시니까 치유의 식에서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뭐 이제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안 잡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뭐를 해놓습니까? 숯불에 고기 구워놓고 이제 조반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숯불을 피운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들에서 뭐 째고 있었어요? 숯불 앞에서 이게 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치유하려면 숨은 상처를 완전히 드러내야 되니까. 숨겨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드러내서 치유해야 되니까. 이때도 그냥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라 하여금 베드로야 너 왜 나 3번 부인했어? 이게 아닙니다.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묻습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 처음 한 번은 다 버릴지라도 누구만은 비교급으로 말했거든요. 제자들 11명 이제 유다는 갔고 10명의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비교급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물어요. 왜?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찔렸겠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멈추면 완전히 치유가 안 되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비교법이 아니죠. 네?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보는 게 이제 근심에 쌓여가지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 우리, 연약한 우리, 영혼에게 병든 우리,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고통당하며 기진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잠깐만 인용하면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소망이 안 이루어져서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누가 다가오십니까? 주님이.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수많은 실패 속에 한숨을 쉬며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의 삶은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한숨 쉬며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조용히 내 곁에 다가오시고 불쌍히 여기는 눈, 긍휼의 눈,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상처난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쳐있는 나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 우리, 연약한 우리, 영혼에게 병든 우리, 목 잡는 양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나를 봐도 싫을 때 나 같은 걸 주님이 받아주실까?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누구에게?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아가지 않으면 치료가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삶을 마감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나가서 나의 그 아픔을 털어놓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삶을 자기 자신이 마감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내 존재 자체를 그대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사랑하여 주시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 아픔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사람들을 비판 정죄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인생관, 자기 지식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 질병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 막 치료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불평, 불만, 원망하고 예수님까지 비방하고 정죄해요. 왜 이럴까?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은 여러분 그들 자신이 원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노력하면 되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렇게 바라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7장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주님의 종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속에 거듭난 속사람인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한대요. 바울도 그래요. 내 속사람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안 된대.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만 행한대요. 누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고백.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일만 나는 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뭐다? 죄이다. 죄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간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소원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누구의 고백?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럴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결론적인 그의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 2절 바울의 승리의 고백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나는 세 번역으로 해놨는데 그거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요.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니까. 근데 승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수님이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아예 자기 안에 오셔서 능력을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셨다. 아멘. 무조건적으로 바울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잣대로, 자기들의 지식과 인생관, 세계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면 내 기준과, 그죠? 내 생각과, 내 철학과, 인생관과 다르면 정죄하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입장에서 내 인생관과 세계관에서 타인을 보고 이에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양극화 막 돼 있잖아요. 그래 아니에요? 보수 진영 다 그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저런 모습, 저런 생각과 말, 행동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형성된 거예요. 형성된 거.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왜라고 하면 비판해요.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만 파괴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비판, 정죄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돼요?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싫어하시는 비판, 비방의 죄로 점령당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이 죄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평강이 없어요. 죄의 열매만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사라지고 사망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솔직히 말하면 누구 비판할 때 행복합니까? 어때요? 정지할 때 행복하지 않아요. 불평, 불만을 떠들을 때 왜 저 사람 저래? 벌써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었고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니까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 가득 찹니다. 가장 행복하신 분. 주님은 우리도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긴 눈으로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날로 나요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원동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물 사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 하늘을 두나리 삼고 하나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째가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자비유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긍휼의 눈,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무조건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어떤 지경에 있든지 그 모습 그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아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과 비방과 불평, 불만, 원망,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필요한 것을 또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